하나님 앞에서 나는 존귀한 자입니다. 내 옆에 있는 분도 존귀한 자입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7월을 보내고 우리는 8월을 맞았습니다. 8월 첫 주일 주의 성전에 올라온 여러분들에게 바울이 디모데를 향해서 인사했던 그 축복으로 축복하고 싶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 무더위 덥죠? 더위의 절정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장로님 기도대로 오늘이 벌써 가을을 알리는 입추입니다. 입추이기 때문에 조석으로 또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겠지요. 자, 자연의 변화가 찾아오는 것처럼 분명한 것은 이제 더위처럼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이런 고난의 광야 같은 세상이 지나가면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우리에게 귀한 선물로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천국의 소망 가운데 매일매일 삶 속에서 주님이 주신 힘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리고 다음 본문 이어서 같은 제목으로 교회 지도자의 자격이란 두 번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를 써 보낸 말씀이 지금 우리가 주일마다 살펴보고 있는 디모데 전서의 말씀입니다. 바울은 이미 목회자였고 선교사였지요. 또 믿음의 아들 디모데도 역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섬겼던 에베소 교회를 맡아서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좋은 목회자가 되라, 이런 메시지와 더불어서 이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말씀으로 잘 양육하라, 부끄러움이 없는 그리스도인으로 세워가라, 이런 말씀을 전달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1장에서는 이 에베소 교회에 이단들이 침투를 했어요. 거짓 교사들이 침투해가지고 다른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다른 복음이 뭐예요? 예수 위에 뭔가 플러스 해서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건 다른 복음이고, 바울이 디모데로 하여금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그런 상황 속에서 바른 복음을 가르치라. 바른 복음. 바른 복음은 뭐예요? 예수 위에는 구원이 없다고 하는 불변의 진리를 가르치라. 여러분, 예수 위에는 구원이 없음을 믿습니까? 예수 위에는 구원이 없어요. 종교 다원주의는 결코 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어서 바울은 선한 율법과 영광스러운 복음을 비교를 했어요. 율법,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선하고 거룩하고 아름다운 것이지만 율법 그 자체로는 인간을 구원할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영광의 복음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붙들 때, 믿을 때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율법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이 있고, 하나는 복음적인 은혜의 신앙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율법적인 신앙은 뭐예요? 오늘 교회 나오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징벌하겠지, 벌 내리겠지, 이런 거죠. 어린 신앙일 때는 그런 율법적 신앙도 좋습니다. 왜? 두려워서 신앙을 지켜가니까, 주의를 그래도 지키니까. 그런 것은 어릴 때입니다. 매를 맞지 않기 위해서 공부하는 것, 그것도 괜찮아요. 매 안 맞기 위해서 공부라도 하니까. 왜 언제까지 그렇게 공부하겠어요? 그렇게 해서 무슨 실력이 늘겠어요? 공부를 즐겨 하다 보니까 실력이 느는구나, 이 공부가 참 좋은 것이구나, 힘들지만 좋은 것이구나, 이거죠. 은혜로운 교회는 받은 바 하나님의 은혜가 크기 때문에
나 같은 죄인을 주께서 사랑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 감사와 감격 속에서 이 주의를 준비하여 하나님께 나가는 자들, 이게 복음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적 신앙은 예수를 믿어도 기쁨도 없고 즐거움도 없어요. 도살장에 끌려가는 짐승 같은 것이죠. 그러나 은혜를 입은 사람은 주일이 기쁜 것이죠. 즐거운 것이죠. 참된 안식을 누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날이기 때문에 즐거운 날이죠. 사랑하는 사람만 만나도 얼마나 즐거워요. 그래, 나를 구원하신, 내 생명을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를 만나는데 얼마나 즐거운 날입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율법적인 신앙이 되면 안 돼요. 복음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이게 1장의 내용이었어요. 2장에서는 중보기도에 대한 말씀이었죠. 특별히 임금들과 높은 권세 잡은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대통령을 뽑든 안 뽑든, 요즘 아마 이정자들, 대통령들 마음에 들지 않는 국민들이 뭐 80%라고 하잖아요. 100일도 안 돼서 그냥 참 혼란해요. 하지만 우리는 성경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뽑든 안 뽑아든 이제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이 나라의 대통령을 세웠으면 잘하기를 위해서 끌어내리는 것보다는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럼 유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편하게 하는 것이다. 그걸 나라가 잘 뛰는 것이다. 그리고 특별히 모든 사람을 위하여 중보기도하라고 그래. 모든 사람들을 위해. 하나님은 한 명도 멸망받기를 원치 않기 때문입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 장로님 일본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마는 밉지만 사람은 미워해서 안 되죠. 저들도 구원받아야 되죠. 그러니까 일본 선교를 위해서도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고, 북한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기도에 사명이 있어요. 주님께서 하라고 했으니까. 그리고 우리가 창립 48주년 7월 마지막 주일에 넷째 주에 어떤 말씀을 들었습니까? 우리 남자 성도들에게 기도하라, 더욱 기도하라. 그리고 여자 성도들은 외면을 가꾸려고 하지 말고 내면을 가꾸어서 순종하여 교회의 질서와 덕을 세워가라. 2000년 전에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주셨던 말씀을 오늘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리고 이어서 오늘 3장으로 이어집니다. 이 3장에서는 교회 지도자들의 자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이 합의의 심정으로 사랑하는 아들이 디모데가 목회하고 있을 때 그 교회가 건강하고 아름답게 세워가기 위해서는, 여러분 지금 대통령이 비난받고 있는 것이 인사를 잘못한다고 이런 부분 아닙니까? 인사가 그래서 늘 보면 만사예요. 너무 쏠림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또 비난받는 부분이 있잖아요. 지도자들을 잘 세워야 돼. 곳곳에. 교회도 마찬가지, 공동체니까.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교회 공동체, 제도화된 교회에 어떤 사람을 직분자로 세워야 될 것인가, 이것을 지금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어요. 특별히 팬데믹에서 엔데믹으로 이어지는 오늘의 시점에서 우리 공동체의 직분자들이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길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새기고 그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만큼 하나님의 교회는 건강해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직분은 영광스러운 직분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러므로 우리 먼저 하나님 앞에 내 어떤 직분이든, 교사든 목장의 목자든 어떤 항존직의 직분을 맡았든, 기본적인 마음의 자세는 영광스러운 직분이라는 걸 알아요. 영광스러운 직분. 그래야 하나님과 교회 앞에 신실한 청지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것은 우리를 힘들게 함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힘들게 하기 위하여 불러주신 것이 아니잖아요. 내 짐은 가볍다고 그랬어요. 그 가볍다는 원어는 새털처럼 가볍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를 믿는데 무겁다, 이건 내가 지금 율법적 신앙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 받아보십시오. 은혜는 카리스, 기쁨이에요. 기쁜 거예요? 즐거운 거예요? 예? 예수 믿을 바에 그렇게 믿어야 하지 않겠어요? 돈 받고 예수 믿는 것 아니잖아요. 어쩌면 세상 논리로 보면 돈을 내면서 예수 믿어요. 그런데 억지로 예수 믿어야 되겠어요? 즐겁게 믿어야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직분은 감당함으로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은혜를. 다음 주에 본문입니다마는 여러분 13절로 가보십시오.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으리라 말씀했습니다. 어찌 집사의 직분만이겠어요? 모든 직분에 이러한 엄청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축복과 은혜가 담겨 있어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에요. 말에 부도를 내시지 않는 분이셔요. 말한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셔요. 하나님이 복 주시다 약속했는데 복이 없어서 주시지 못하겠어요? 그러므로 맡긴 직분은 축복의 통로이기 때문에 감사와 기쁨으로 차오르는 마음으로 섬길 수 있어야 돼요. 자, 오늘은 특별히 교회 감독의 자격에 대한 말씀입니다. 어찌 보면 이 말씀은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하지만 확대해 보면 성경은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이니까 우리 모든 직분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죠. 자, 1절에 미쁘다 이 말이요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본래 초대교회는 지금 우리 교회처럼 뭔 조직이 다양화되어 있지는 않아. 단순히 심플했어요. 뚜렷한 제도화된 목사직도 없었어요. 그래서 양무리를 감독하고 지도하는 지도자들과 지도자들을 보좌하는 섬기는 사람들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감독 또는 장로라고 그랬어요. 감독과 장로는 두 사람이 아니라 두 직책일 뿐입니다. 한 사람을 그렇게 부른 거예요. 감독은 뭡니까? 우리 흔히 공사장이나 어디 감독들이 있잖아요. 감독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양무리들을 감독하고 다스리고 돌본다는 기능적인 의미를 담고 있어요. 기능적인 의미를. 반면에 이 장로는 모든 사람 앞에서 존경받을 만한 어른, 이런 인격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교회 공동체의 감독은 반드시 필요한 직분이죠. 자, 1절에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로다. 선한 일을. 이 말씀은 감독직과 교회 직분자들이 맡으려는 그 마음, 자세, 태도를 말합니다. 그것은 뭐예요?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다.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다. 여기 사모한다는 말은 헬라어로 오레케타란 말인데, 이 오레케타란 말은 무엇을 얻기 위해 손을 내민다, 무엇을 얻기 위해서 손을 내민다는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이 직분에 대한 열망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세상의 직장에서는 직급 올라가는 것을 그토록 사모하면서 교회에서의 직분은 등한시하고 아무렇게나 여기는 이런 사람이 은혜를 입겠어요? 안 되죠. 그런데 어떤 이들은 이제 신앙의 경륜을 봤을 때 직분을 맡아야 되는데도 안 맡으려고 하는 이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반대로 어떤 이들은 아직 맡아서는 안 될 상황인데도 맡으려고 직분에 대한 욕심을 내는 이들도 있습니다. 이 둘 다 문제죠. 교회 직분은 세상처럼 높아지는 자리 계급장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계급장 같은 의식을 가진 사람들 때문에 교회는 질서가 깨지고 혼란해요. 왜? 세상의 질서는요, 계급은 군림하는 겁니다. 섬기는 마음이 아니잖아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들에게 직분에 대한 열망을 가지라고 말씀합니까? 그 분명한 목적은 선한 일을 위하여. 여러분, 선한 일은 단순히 착한 일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남 조금 도와주는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성경에 보게 되면 선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이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므로 선한 일이란 선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일입니다. 그럴 때 교회 공동체 안에 맡겨진 모든 직분들은
하나같이 섬김입니다. 섬김. 그래서 교회는 섬김의 공동체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맡겨진 직분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게 직분에 걸맞는 자격을 갖춰야 돼. 자격을. 우리가 직분을 맡아 무엇을 하느냐, 이 doing, 무엇을 하느냐, 이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어떤 종류의 사람이 되느냐, being, 존재가 중요한 거예요. doing도 중요하지만 being이 좀 중요해요. 다른 말로 표현해보면 직분 맡아 많은 일을 하기 전에 먼저 좋은 성품, 좋은 그리스도인, 예수의 좋은 제자, 좋은 직분자가 되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많은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 영광 가리우고 원망 불평이 있기 마련이에요. 일은 해요. 일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성숙되지 않으면 일은 하지만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교회 안에 트러블 메이커가 되는 거예요.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 교회 직분자들은 지도자의 자격을 잘 갖춰 하나님 앞에서 존귀하게 남은 생에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교회 지도자 갖춰야 할 자격에 대해서 15가지로 말하고 15가지. 그런데 이것을 5가지로 압축해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 한번 잘 마음에 새겨보십시오. 첫째, 훌륭한 인격을 소유해야 됩니다. 훌륭한 인격을 소유해야 돼요. 2절 3절을 한번 보면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간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말씀했어요. 첫 번째, 감독과 교회 지도자들은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 봐도 책망받을 것이 많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책망받을 것이 없어야 된다. 이 원어의 뜻은 공격을 받지 않음, 이런 뜻이에요. 공격을 받지 않음. 아네필렘프톤이라는 헬라 말인데요. 왜 우리가 사람에게 공격받습니까? 작은 허물이 있으면 공격받지 않잖아요. 어떤 큰 허물이 있으면 공격을 받기 쉽습니다. 큰 흠이 있으면 말입니다. 그렇게 교회 직분자들은 도덕적으로 탁월하게 살아서 어떤 책망받을 큰 일이 없어야 합니다. 또 감독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그랬어요. 가정생활의 덕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아내에 대한 성실은 모든 일의 성실의 출발점입니다. 가정에서 남편에 대한 성실성은 모든 것에 대한 성실성의 출발점입니다. 가정에서 아내에게 불성실하는 사람이 교회에서 불성실할 수밖에 없고, 가정에서 불성실한 아내가 남편이 또 교회에서 불성실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감독과 직분자들은 가정에서 아내와 남편을 서로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한다. 이게 훌륭한 인격이죠. 또 감독은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했습니다. 교회 지도자의 아름다운 성품입니다. 이 절제란 말은 술 취하지 않는 상태예요. 언어의 의미가. 교회 지도자가 술에 취해 절제하지 못하면 그릇된 언행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술 취함이 문제잖아요. 대신 직분자는요, 새술인 성령에 취해야 돼요. 성령에 취해야 돼요. 그 다음에 또 감독과 교회 지도자는 신중하며 단정하며 했는데, 여기 신중이란 말은 건전한 정신, 차분한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지도자는 매사에 분별력 있게 행동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떤 일을 충동적으로 하면 문제가 있잖아요. 여기 단정하며 질서 있는 애의 바른 이런 뜻입니다. 직분자의 성품이 점잖고 정중하게 질서 있게 행동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교회 공동체를 운영할 때 질서 있게 해 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3절을 보면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했어요.
술을 즐기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술에 취하면 자제력을 상실하게 되고 그릇된 판단을 하게 됩니다. 술은 정신을 마비시키고 육체적인 쾌락을 추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직분자들은 술을 멀리해야 돼.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간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여기 구타와 다툼은 포악한 성격을 말하는 것이죠. 교회 직분자가 이런 성격을 가지면 되겠습니까? 합당한 자세가 아니겠죠. 관용하라고 그랬습니다. 남의 약점을 봐도 허물을 봐도 덮어줄 수 있는 이 넓은 배려하는 마음을 가진 자가 교회의 감독이요 직분자가 되어야 함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훌륭한 인격을 소유하라. 둘째는 물질 문제에 바로 처신해야 됩니다. 3절 끝에 보니까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세상에 돈 싫어하는 사람 있습니까? 돈 싫은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목회를 하다 보면 정말 돈이 많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이번 주에도 한 편지가 왔어요. 그런데 도와달라는 편지죠. 매달 좀 도와주십시오. 매달 이런 편지들이 참 많이 와요. 하나님은 자녀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물질의 복도 많이 받아야 돼요. 그리고 받은 복을 이웃으로 흘러보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하고 있는 이 물질 문제에 바로 처신한다는 말은 어떤 태도일까요? 돈의 필요함도 알고 돈의 귀함도 인정하지만, 그래서 성실하게 일하며 살아가지만 물질의 노예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물질의 노예가 되면 안 돼요. 물질이 인생의 목적이 되면 안 돼요. 그럼 인생이 비참해져요. 돈 자체를 사랑하면 안 돼요. 늘 제가 반복하는 거 있잖아요. 돈은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돈은 관리의 대상이다. 관리하는 거에 하나님이 맡겨주신 물질을. 오늘날 세상이 왜 이렇게 혼란합니까? 이 잘못된 물질관 때문에. 잘못된 물질관. 돈을 관리하지 않고 돈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사랑해야 되는데 사람은 사랑하지 않고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없이 못 살겠다. 이게 우리 신앙의 고백이어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물질이 없어 돈이 없어 못 살겠다, 이런 탄식 속에 세상은 혼란합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이런 것들은 이방인들이 걱정하는 것이다. 너희들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우선순위가 있어요. 우리 인생의 목적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이지, 세상 사람들처럼 동물적 근성 속에 먹고 마시는 문제에 파묻혀 그것이 인생의 목적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망가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만하게 출처가 어디입니까? 사람들이 성공했다가 왜 한순간 넘어집니까? 성도들의 믿음에서 떠나 근심으로 자기를 찌르게 됩니까? 바울은 이 물음에 대해서 디모데후서 6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물질은 분명 축복의 도구지만 물질을 목적 삼고 살아가는 이들에게는 그 물질이 마침내 자기를 찌르는 무서운 도구가 된다는 거예요. 나아가서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라.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저렇게 맡겨진 물질들은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얼마 남지 않은 우리 인생을 아름답게 살아가는 모습이 아닐까요? 제가 근래 읽은 책 중에 모든 것은 기본에서 시작한다, 모든 것은 기본에서 시작한다. 요즘 핫한 축구선수 누구예요? 몰라요? 손흥민. 어제 또 리그 시작했는데 어시스트 하나 했던데요. 손흥민의 아버지 손웅정 씨입니다. 예, 제가 여러분에게 강추해요. 너무 좋은 책이에요. 이 책 111쪽을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나는 내 아들이 돈을 위해 살지 않고
진정으로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기를 바랐다. 그 길에 돈이 따라오면 좋은 것이고 안 따라와도 할 수 없는 일이다. 하지만 주객이 전도돼서 내가 좋아하는 것을 생각할 겨를도 없이 돈만 쫓는 삶을 산다면 그것은 과연 자기 자신의 삶을 살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 서울 모교회를 다니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가 목숨을 걸어야 하는 것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일이지 물질이 아니라 이 말이죠. 물질을 목적으로 하는 인생은 아간처럼 욕심과 더불어 망합니다. 초대교회 아나니와 사피라 부부처럼 하나님께 팽당하고 비참하게 끝나버립니다. 교회 직분자들은 물질 문제에 바른 가치관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것을 구별할 줄 알고 이웃을 섬길 줄 아는 이런 믿음이 기본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어디를 가든지 대접하는 선한 마음을 가지라고 2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나그네를 대접하며 이런 사람들이 물질을 잘 관리하는 성숙한 지도자요 교회의 직분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셋째는 가정생활의 모범이 되어야 됩니다. 4절 5절입니다.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잘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직분자의 가정은 하나님을 잘 경외해야 한다는 거예요. 믿음의 대입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의외로 직분자 가정의 신앙에 단절이 많아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직분자의 가정은 교인의 성도들에게 선한 도전과 영향력을 줘야 돼요. 그래서 교회 안에 우리도 저 집사님, 저 장로님 가정처럼 지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영향력을 줄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예, 가정은 작은 교회의 축소판이기 때문입니다. 작은 것을 다루지 못한 사람이 어찌 큰 것을 다루겠느냐. 그래서 바울은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직분자는 가정생활의 본이 되어야 됩니다. 넷째는 영적인 면에서 성장해야 됩니다. 6절을 같이 한번 읽고 6절 시작.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함이라. 태어난 아기는 걸을 수 없잖아요. 교회에 출석하여 신앙생활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사람이 없다고 귀한 직분을 맡기면 안 된다는 것이죠. 왜? 교회의 직분은 대접받는 직분이 아니라 대접하는 직분, 섬기는 직분, 봉사하는 직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땀 흘리고 수고하는 직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상태에서 직분을 맡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섬기고 일하면서 영적 과부하에 걸려버려요. 전력이 너무 많으면 과부하 걸려서 전력이 차단되듯이 믿음의 에너지가 없으니까 일하면서 원망 불평만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 헌법책에는 장로의 자격에 대해서 세례받은 지 7년 이상 된 40세 이상 이런 자격이 되어 있어요. 권사와 안수 집사에 대해서는 세례 믿은 지 5년, 예수 믿은 지 5년, 세례받은 지 5년 이렇게 35세 이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한 상태에서 직분을 맡게 되면 자신도 힘들고 교회 공동체에 걸림돌이 되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직분자가 영적으로 성장해야 할 이유는 가르치기를 잘해야 할 뿐 아니라 진리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합니다. 2절에. 자, 이런 면에서 교회 지도자들과 직분자들은 영적으로 성숙하고 성장하기를 늘 사모해야 돼요. 경건 훈련에 힘써야 돼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자, 끝으로 사회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아야 돼요. 7절 읽습니다. 시작. 또한 유인에게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여기 외인이란 말이 바로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직분자들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선한 증거를 받아야 됩니다. 한국교회 맹점은 뭐예요? 썬데이 크리스찬이 많다는 거예요. 주일날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리고 찬송드리고 경배하면서 예수 나름대로 잘 믿는 것 같은데 정말 축도 이후에 세상에 파송되어 잘 살아야 될 텐데 그렇지 못한다는 거예요. 욕심은 욕심대로 그리스도인들이 부리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바르게 살지 못한 결과 사람들이 말합니다. 교회는 좋고 예수는 좋은데 믿는 것들 때문에 교회 다니기 싫다.
세상의 사람들이, 직장의 사람들이 예수 믿는 우리 한 사람 향해서 어떤 판단을 하고 있을까 한번 조심스럽게 내 자신을 한번 말씀의 거울 앞에 비춰보십시오. 그리스도인답게 지금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느냐? 아니면 썬데이